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1차 전도 여행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으면서도 다시 그 돌을 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속에서도 순탄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고통과 또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꿋꿋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하나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도 저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로 해외에 나갈 때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게 되는데, 예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과 또 그 소명을 가져서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본다면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게 되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솔직히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똑같이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아마 없을 거예요. 바울이 행했던 기적과 또는 바울이 행했던 어떤 업적들을 소망하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행전이든지 그의 편지들, 서신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또 그와 같은 신앙의 업적들을 우리 안에서 세우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건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 고난을 똑같이 받겠다라고까지 결정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은 신앙을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유익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이 받았던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행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가 행했던 모습들을 꼭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결단과 열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참 유익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의 그때의 모습이, 그 기적이, 그 경험이 동일하게 오늘날 내게 바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시키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각자가 자기의 상황과 또는 여러 가지 처지에 맞게 그것을 적용시키게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가 바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한 그것이 정답으로 여겨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는 정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성경이 때에 따라서 변한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고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답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의 적용은, 그 적용은 답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는 해석하고 하면서 내게 적용했던 그런 말씀들이 그 적용점을 가지고 정답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 정답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저 자신도 제가 또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을 범하게 되냐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틀린 게 되고, 또 그 틀렸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범하게 되냐면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벌어지면, 그게 틀렸으니까, 저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야기하게 되고, 그 다툼과 분열은 결국 뭐냐면 나는 맞고 쟤는 틀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는 요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들은 결국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서로가 나누어져서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라는 것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그것 안에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 분열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쓰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함들이 있어요. 그 특별함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특히나 진리를 지켰어요.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사수했고 지켰어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킨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됐냐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킨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첫사랑은 뭐냐면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잘못된 점들을 찾게 되고, 그 안에 항상 정죄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정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답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요? 성경에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찬송을 했다가 나와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져와서 너희들은 힘들 때 다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맞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가르쳐준 기도는 맞지만 너가 하는 기도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돼요. 듣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살펴볼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빌립보로 오고 싶었어요? 아니면 오기 싫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지요. 원래 목표로 가고자 하는 곳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인정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빌립보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와서 며칠 동안 복음을 하다가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도 들은 사람, 듣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루디아 한 명뿐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복음을 방해해요. 근데 실제로 방해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귀신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바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은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기적이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니에요. 본문을, 성경을 보면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냥 가두지 않았어요. 발에 착고를 채운 거예요. 도망가지 않도록.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여름성경학교를 참여했는데, 여름성경학교 참여할 때 그래도 나름 신앙이 참 좋은 아이로 소문이 났었어요. 항상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참석하고 집회에는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이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다가 거기 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성경학교 때 그것을 참여했는데 아주 잘했죠. 정답을 찾아서 짝짝짝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좁은 길로 간다고 했어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넓은 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서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그때 제 감정이 어땠냐면 진짜 억울해서 펑펑 울었어요. 어른들, 선생님들은 그 소리를 안 내니까 선생님들은 들어와서 제가 회개를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 억울했어요. 왜냐면 난 답을 얘기를 했고 난 이쪽으로 간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계속 하다가 나를 여기다 든 거야. 물론 선생님 역할이 그거였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왜 여기에 갇힌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길의 모양,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억울했던 기억이 강렬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억울했어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로 온 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의도해서 기분 좋게 온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기분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당한 입장은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하게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는 솔직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기도했다, 찬송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거 이제 잘못 보면서 이제 하나의 정답을 얘기하고 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으로 뭘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결국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다리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누가 와요? 간수가 오는데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걸 막고 그의 집과 그를 구원하죠. 그런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상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그럼 나 같으면 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면 내가 감옥에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게 적용할 때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기도하세요? 매일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언제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 역경 속에 있을 때예요. 그럼 찬송은요? 반대로 그 속에서 소망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구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것, 찬송을 했다는 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서 기도와 찬송이 같은 어떤 의미로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자체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원망이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감사의 어떤 고백들이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본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저는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욥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결국 몸에 병까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욥이 뭘 하나님께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기도해요. 그게 솔직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옆에 환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대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에 원망의 기도도 있다라고 봐요. 내가 그 안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처한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시편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따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왜 저들은 잘돼요? 라고 따지는 시편의 내용들이 부지기수예요.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원망이에요. 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함으로 나왔는데 왜 악인들은 잘되고 악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고 악인들 앞에서 나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원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처지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이해한다면 지나온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나와서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지 그 여정 속에서는 그 어둠 속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죠. 시편 23편에서 보면 예수님 그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목자는 알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죠. 양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얘기하죠. 왜? 목자의 이끌림 속에 가야지만, 이끌림 속에서 따라가야지만 온전한 땅으로 갈 수 있지,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저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라고 해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서 난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해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자의 돌봄과 지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거기서 왜 일로 가야 돼?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나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망치고 멈춰버리면 그것은 그 주인을 믿지 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주인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불평할지라도 따라간다면 그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감옥에서 기도했다, 신라가 기도했다, 그 기도 소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 소리에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흐느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졌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다가 그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예요. 뭘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들은 응답은 뭔가요?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응답을 다 종합해본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된 적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중에,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은 우리에게 실제로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소망이 돼요. 왜? 목자는 그 길을 아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내 경험이, 지금 나의 아픔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지금 억울한 감정과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내게는,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라도, 그냥 눈물만 흘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면, 서서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의 결과가 뭘까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결과가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요. 창고가 풀려요. 그래서 그 결과, 예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그렇죠? 물론 천사가 이끌고 왔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응답하신 것을 듣고 찬송을 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찾고 묶였던 게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바울과 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기 기다리면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라고는 어떤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다 치면, 거기에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잠들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영화를 한번 보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탈옥하려고 준비하다 다른 죄수들의 모든 걸 다 풀어주면 그 죄수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도망쳐요? 도망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정확하진 모르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잤던 어쨌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신라가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간수가 와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건 나는 큰일 났구나 라고 스스로 자결하는 순간 그를 막죠. 뭐라고 하면서 막아요? 자,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추론의 영역이죠. 상상해 본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곳에 죄수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간수를 또 그 간수의 가족을 영접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떤 찬송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죠,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되고 특히 힘들 때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찬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와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그냥 엎어져서 울기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원망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신앙 가운데서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직도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이 없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한순간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할 때, 또 때로는 어떤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문구들을 암송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앵무새처럼, 또 때로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반복하고 있는가는 분명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적용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적용케 하시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고요, 기도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다름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과 서고자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같아요. 우린 그게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저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누리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안에선 적어도 이 질문과 이 애씀이 멈추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이 감옥에는,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한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질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화답했고, 하나님은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도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도 보셨어요. 그들의 간구를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실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던,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던,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하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그 가사를 외울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인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의 중심의 고백은 달라요.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나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이 불공정한가요? 세상은 불공정해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정하지 못한 곳에서, 불공정한 곳에서 공정함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고, 정의를 잃어버린 곳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렇게 될 때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물으세요. 물론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답은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억울할 거다라는 사실도 지금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억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억울한 세상에 미련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미련하게 살아라. 약하게 살아라. 근데 견뎌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제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소망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솔직히는 싫어합니다. 나중에 나가야지요.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할게요 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래도 기다린 그 이야기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지만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옆에서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바른 질문 속에서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